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 갈멜산 정상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우상 숭배자들, 그 850명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아방의 아내 이세벨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남쪽 유다로 한 걸음에 내뺀 거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금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남쪽 유다를 다 통과해가지고 유다의 제일 남쪽 지방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자기의 사화는 거기에다 놔두고 더 깊은 광야 속으로, 이세벨이 찾지 못하는 광야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엘리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물음표가 이렇게 생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꽁지를 내빼면서 걸음아 나를 살리라 도망가면서 광야로 들어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시는 모습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몇 가지 꼭 깨달아 알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3절은 읽지 않습니다.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가 2절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네 생명 내가 반드시 빼앗아오겠다. 너를 죽이겠다. 바알과 이세벨 그 제사장들 막 그냥 산 위에서 날뛰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고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 죽인 그 사람들처럼 내가 엘리야 너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바로 엘리야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잘해도 너무 엘리야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도망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려움 혹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전받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엘리야에게는 죽음의 경고가 찾아오지요. 낙심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엘리야는요,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결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초인과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지만 엘리야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이렇게 엘리야에게 덜커덕 목숨을 노리는 어려운 일, 그렇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는 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엘리야도 어김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끌어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상황과 그 두렵고 어려움을 느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날 찾아와 그런 낭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때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 침묵하고 또한 낭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향해 움직여 나아간다면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어려움 찾아오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답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처음엔 어려움 앞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표현해 나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엘리야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구나.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 내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까 봐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쳐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고백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굉장히 영적인 침체기를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지요. 나는 누구보다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막 표현하는 걸 보게 되죠.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백전백승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약해 흔들리는데 날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고백과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7절 말씀 읽으십시다.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찾아옵니다. 처음에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죠. 그 루뎀 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이 누워있을 때라고 하는 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한 번 찾아와 줬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두 번째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 당장 일어나 다시 돌아가서 이사벨과 싸워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가 생각했던 그 곳까지 다 가야지. 얼른 먹고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그 걱정하는 마음을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망하게 되면 몸이 참 많이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면요, 감정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아파집니다. 천사가 그것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면서 또한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곳까지, 그래 일어나 그곳에 걸어가, 그곳에 가서 머물러.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죠. 네, 그럼 모든 영적 계획하심이 하나님 손에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체했을 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사도 두 번씩이나 보내시고 만져주시고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한번 생각했던 그곳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면서 엘리야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곳에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그렇죠? 예. 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토닥거려 주시고, 예, 그리고 붙잡아 곁에서 지켜주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또 노력을 하십니까? 그럴 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들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 닥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말씀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며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해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의 역할을 잘 해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